예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하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 드신 장수하는 어른들을 찾아가는 프로였었어요. 전라도 곡성에 107세 되는 107살 되는 할아버지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형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오래 살긴 무슨 비결이 있겠어?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이 할아버지는 아주 답이 짧은데도 명답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동안 미운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랬더니 미운 사람이 있었지. 근데 냅둬. 세월이 지나니까 다 죽고 없어. 지들이 다 알아서 죽었어.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은 잊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죽으면 끝난 인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또 하나 어떻게 살다가도 그냥 끝나는 인생이 괜찮은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우리의 가 있을 곳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용서의 문제는 미운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사를 내려오시자마자 제자들 안에 매우 특별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땅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 큰 것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것이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할 때 예수님 첫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도 여러분도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큰 자고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른 양의 비유를 두시면서 그 한 마리의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딱 우리 호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 큰 자는 바로 용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진정한 용서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숫자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람? 자, 21절에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지금 누가 하늘에서 크냐라고 하는 그 한 중심 복판에 우리 호프 베드로가 나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시 유대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정말 나에게 큰 아픔과 피해를 줘도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전승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던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급하게 생각한 게 3번까지는 하라 그랬는데 내가 몇 번을 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예수님이 야, 너 진짜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근접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 7번까지 용서하는 게 전문 줄 알았니? 아니야. 7번을 몇 번씩? 70번. 그러면 몇 번이에요? 77이 490번. 그래서 쉬는 거예요. 한 번, 이거 잘못해서 2번, 또 잘못해서 3번. 아마 쉬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숫자를 세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분노 조절 장애 또 뭐 있어요? 묻지마 폭행. 길거리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100%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스프링을 누르면 잠깐 눌러져요. 또 누르면 또 들어가요. 근데 계속 누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압이 셌을 때는 갑자기 펑 터집니다. 자, 이 분노가요, 참는다고 용서를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7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진정한 용서란 무한대로 그 상대가 어떻게 하든 진정한 용서란 내가 몇 번 했다라고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적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제가 그런 분들을 보기도 했는데 갑자기 분노나 혈기가 올라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아닌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거나 비록 표출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너무 힘들면 내 안에 뭐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냐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참는 것, 뭐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없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다 같이요, 시작. 언젠가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생색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누군가를 또 그걸로 공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진정한 용서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뭐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 이걸 놓쳐버리면요, 용서가 이제 아까처럼 생색이 되고 내가 몇 번 참았어로 가기 매우 쉬워요. 그래서 그 주신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감사,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참는 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니까,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너무 감격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누군도 용서 못할까? 내가 지옥 갈 뻔한 사람을 건져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먹기 쉽게 이제 돈으로 얘기하는 거야. 모든 문제의 끝엔 돈이 따르잖아요. 돈이 나오면 여러분 잘 들려요. 자, 23절부터 쭉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야, 네가 490번까지만 내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그 종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 또 어떤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요. 자, 그때 결산할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맞고 주님 앞에서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결산해요.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인가? 근로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천만 원 정도, 1달란트가. 근데 얼마라고 해요? 1만 달란트예요.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6조 원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짓궂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재벌들은 그러면 용서받겠네?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까 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이 1만 달란트는 뭐냐면요. 한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매일 일해서 몇 년을 모아야 되냐 하면 따라합니다. 20만 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20만 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러인 거예요. 오늘날 환산해서 6조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유대나 갈릴리나 또 시리아나 또 그 지역에 있죠. 요단 주변의 나라들이 노예된 로마의 속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중동의 나라들 다 합한 나라가 10년 동안 내는 세금이 1만 달란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노력하고 벌어서 갚을 수 있다 없다? 못 갚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이 죽는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예언하셨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가죽 옷을 입힌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피를 흘린.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고 주관자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 죄 문제는 사람이 어떤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래서 그 주인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에 가득 찬 우리였고 앞으로도 죄 지을 것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구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쿨의 한 친구가 변화된 거를 제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변해요. 제가 그러니까 한 명이 100을 감당할 정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식사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부인을 안 해요. 그러게요. 이 그러게가 되게 좋은 답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여자분에게는 어쩜 이렇게 예쁘세요? 남자분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인사를 하면 여러분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서 해요. 자, 시작.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이름은 제가 실명 공개 안 하는 게 이게 그 개인신상 보호에 걸리기 때문에 너가 주기 시작할 때 얘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품었어요. 우리가 포도락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을 싸오는데 다른 사람의 반찬을 적게 싸우면 왜 반찬을 그거밖에 안 싸웠어? 많이 싸워서 나눠 먹어야지. 그 말은 맞는데 내 거는 움켜져요. 이제 더 얘기하면 누군지 확 실명이 드러날까 봐.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맛있는 걸 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막 고민을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정말 용서 못하는 것 중에 끝판왕이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되게 거룩하셔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제 마음 안에는 탓하는 거. 그리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요.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뭔가 서운함이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면 아까 봤잖아요. 숫자 세고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장난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끝까지 그 용서 못하겠어? 끝까지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는 얼마냐면요.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나 그랬으니까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크죠. 근데 우리는 얼마 탕감 받았다고요? 6조 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야죠. 나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살려주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히 하면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가 28절에 보니까 26절을 좀 읽어야 돼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나. 저는 여기서 오늘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이 사람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이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를 악물고 내가 20만 원을 살아더라도 내가 갚을 거다. 뭐 없다고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가 없으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얘기했어요.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지금 무언가 우리가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나가서 28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를 만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설명은 안 할게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를 붙들어서 머리를 잡아요. 근데 원문이니까 멱살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비틀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과 30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갚으리다. 여러분 1,000만 원은 하루에 10만 원씩 받으면 석 달에서 4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갚을 수 있다니까요. 이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참아달라고 내가 어떻게까지 노력해서 갚겠다고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뭐 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정말 돈을 받으려면 옥에 넣으면 안 돼요. 가서 돈을 벌어서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모든 행동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던 주인이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한마디로 말씀하면 용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 랍비들의 전승 안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합니다. 내가 옆집 친구에게 낫을 빌려달라. 낫을 모르는 분들이 있죠. 여기 지금 이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낫 모르는 다른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 낫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할 수 없이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친구가 얼굴도 정말 두꺼워요. 곡괭이를 빌려달라고 왔어요. 자, 그럴 때 유대에서 실제 이 이야기와 문화는 실제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네가 어저께 낫 안 빌려줄게. 나도 곡괭이 안 빌려준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보복인 거예요. 보복하는 거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거. 2번, 빌려주긴 빌려준다. 근데 나는 너하고 달라. 너같이 그렇게 인색하진 않아. 이거는 마음 안에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파님 야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밝게 울고 어제 그 일은 전혀 없었던 일이죠. 네가 나한테 한 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다 잊어버리고 아주 반갑고 즐겁고 너 그렇게 필요하니? 얼른 갖다 써.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파님 야폿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진정한 용서에 대한 말씀의 비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님 야폿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얼굴 또는 웃는 얼굴을 뜻하며 용서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찡그린 얼굴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용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님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뜻하며 야폿은 아름다운, 좋은을 뜻합니다. 따라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파님 야폿은 아름다운 얼굴 또는 좋은 얼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결론적으로 파님 야폿은 용서와 관련하여 어떻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되 중요한 건 표정이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로 용서하는 것이 진짜 파님 야폿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파님 야폿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요. 나한테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예수님 위해서 다 탕감받았기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지. 그가 말하는 게 내가 모르는 일리가 있지. 올 수 있지 라고 인정한 이후에 그냥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빵긋 웃으면서 밝게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얼굴로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게 파님 야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목소리에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용서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른 거 아세요? 용서한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뭔가 보면 뭔가 묶여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 말씀이 들려주고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감사 노트를 꾸준히 쓰잖아요. 진짜 바뀐다니까요. 감사가 크면 그 짜잘한 것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감사의 양이 커지면 예수님이 커 보이면요. 이 상처와 아픔과 내 안에 막혀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요. 점점 줄어들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비중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돼? 그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숙하게 되면 그래요. 내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용서하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근데 밑에는 어떻게 돼요? 너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화가 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내가 탕감받은 건 너무 놀랍고 원더풀 뷰티풀이면서 너 같은 이러면
아주 짜증나. 화가 나. 이게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받는 그사가 100데나리온에 묶여있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상처를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병들어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록새록 자리하게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 그때 받은 상처, 나의 아픔 이런 거 묵상하면요 영혼도 마음도 몸도 병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인의 많은 병들은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안에요 미움의 방이 생기고 증오의 방이 생깁니다. 그 방에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끊임없이 끌어들여서 거기서 목을 졸랐다가 어느 날은 죽이고 싶었다가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나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누구에게 분명히 피해를 입힌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이 속성상 그랬대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한 거 잘못한 10% 정도밖에 비중이 없대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거 90% 차지하고 있대요. 평생 이게 안 나오죠. 근데 우리 마음의 방에 미움의 방, 증오의 방, 그 다음에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방 안에 그 사람을 내가 묵상하면서 결국은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우울증과 이렇게 많은 분노조절 장애를 비롯한 수많은 질병들은 뭐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는 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는 미움의 밥, 증오의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은 그 귀신들이 다 없어졌을까? 제가 볼 땐 더 교묘하게 들어와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기상 50일 동안 막 할 때 보면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정말 이 빛이 조명이 되고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이 나면요 이놈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확확 달라져요. 여기 지금 간증들이 수두룩한데 좀 창피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미 그 화분을 칠한 거니까. 근데 이놈이 안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 계속 뭐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요. 근데 나는 새우잠 자요. 불면증에 걸려요. 오늘 이 말씀 안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만은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그 묶고는 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떠나가게 될지어다. 이게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 배우자가 살아나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이놈들이 들어와서 이 밥을 먹고 산다니까요. 이놈들이 당연하게 내 자리를 찾고 안 나가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보면 희한한 거예요. 희한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도요 여러분 안에 아멘 할 때 이런 녀석들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배후에서 용서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왜? 사탄의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맨날 억울하다 그러고 억울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섭섭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그 좀 털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진짜 나의 보혈이 되면 우리는 자유해져요. 자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얼굴 보면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또 보고 싶어요. 옆에 분을 한번 보고 싶은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요, 정말 바뀌어요. 저는 약간 과장, 증폭의 연산은 있는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실 때보다 지금 정말 밝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미움의 방,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커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입힌 거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로맨스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거기에 학생인 아이에게 편지를 썼고 또 아이가 엄마의 편지를 썼는데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6기인가 7기 때 우리 기상 오기 할 때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우리 지민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을 갇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기도회 때가 왔는데요. 그때 코로나 중이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이게요, 입술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퉁퉁 붓고 외상 어디 붙이냐 붙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극도로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런 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폐쇄 공포증과 공황장애 이게 다 온 거예요. 30분을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민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 갇혔을 때 어떠니?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숨이 안 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민아 그러면 그때 너 혼자 있는 것 같아? 누가 있는 것 같아?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잘 한번 살펴봐봐. 그곳에 누가 있어? 너 혼자 있는 것 같아? 했더니 이렇게 하더니 얘가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초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을 어떻게 흘리냐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운 소리가 안 나요. 여기 마스크를 썼는데 여기 눈물이요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대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치료됐어요. 그날 오후에 아파트가 16층인가 21층인데 그 더운 여름에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 이후 치료됐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아인이 엄마가 지금 있는데 아인이가 그때 악몽 꾸고요, 3일인가를 잠을 못 잤다 그랬죠. 유치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이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좋겠다. 대입에 맞춘, 저는 그 스토리를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똑같이 기도했어요. 꿈을 꿨는데 현관에 도깨비가 있었대. 그러니까 어릴 때 도깨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얘한테 너무 충격이 돼서 이제 잠을 잘 못 자. 밤에 그냥 계속 얘가 울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니하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집에 아무도 없었대요. 자기 혼자 있는 도깨비를 받은 거예요. 꿈이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이니가 지금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 교회에서도 뭘 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은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은찬이가 1년 전 그 골조상 입어서 수액 만들 이게 바늘이 안 들어가고 몇 번 찌르다가 얘가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흡 곤란, 공황장애, 그래서 학교도 잘 못 가고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온다면요, 이건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기상 오기 했는데 목요일인가 나왔어. 7월 달이네. 이번 얼마 안 됐는데 같이 기도하는 중에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은 그 장소, 그 사람 앞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계셔.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할 때 이 묶임과 매임과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 많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지금도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자해하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데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상처가 생각이 나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세요. 얘가 작아집니다. 얘가 떠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진정한 용서란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미움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를 석방시키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는 네가 용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 넌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용서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렇게 제가 이거 너무 작네, 좀 큰 거로 해야 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해는 나에게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해가 나와 관계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영역만큼은 내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하나님이 붙이는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지를 못해요. 왜?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게요, 너무 예수님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아니 용서받았음을 내 안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용서되기 시작할 때 나를 가리고 있던 인생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영역이 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는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묶여있다면 예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줬잖아.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어. 네가 네 인생에 내가 준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이 잘 들려진 우리들 안에는 이제 내가 묶어놓는 그 영역들이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것이 떠나가게 되죠. 되어지게 될지어다. 최고의 복수는 뭐냐면, 따라하면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기가 막히잖아요. 냅둬. 때가 되면 다 죽어. 그냥 용서하고 나는 놔버리는 거야. 그걸 붙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붙들려 버려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쓰였냐면 형들을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아마 그는 불면증, 우울증에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했든지 약 먹고 자살했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날 팔 수 있냐고. 어떻게 형들이 나를 우물에 넣어서 죽일 수 있냐고. 그래서 인생 끝날 수 있는데, 그는 그때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와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이 나라를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39년에 미국 미시간주 유니언시티에 조씨라고 하는 5형제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아들들을 폭행했어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차를 몰고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대낮에 술이 만취가 되어서 조씨가 다니는 학교 옷을 다 벗고 운동장에 있어서 조씨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내다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막 웃으니까 조씨도 웃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피눈물이 났대. 내 아버지가 옷 벗고 그 난동을 부리니까. 너무나 많은 폭행을 당했던 어머니가 2번이나 가출을 했다가 자식들 때문에 다시 돌아왔대요. 근데 너무 힘든 만성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날마다 병약해져 갑니다. 형들은 크면서 다 집을 떠나버려요. 고등학생쯤 되자 이 조씨가
아버지가 또 술 취해서 난동을 벌일 때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딱 잡고, 술 먹으면 사람 휘청휘청하잖아요. 밧줄로 묶어갖고 마구간에다가 묶어놔 버렸대요. 너무 난동을 많이 부리니까. 근데 그때 이 조 씨는 너무 스트레스와 이 충격이 많아갖고 아버지를 묶을 때 아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뭐가 오냐면 말더듬이가 생깁니다. 말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그런 고통을 갖게 돼요. 어머니는 아버지 그 폭행에 너무 시달리다가 결국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이 조 씨가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들어가고 이제 법학을 전공하겠다 그래요. 2학년 올라갈 때 그 지도 교수님과 친구들이 이제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를 한 주 다녀온 그날 조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그때 그 교수님과 친구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허구나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지금 오류하라는 것을 증명하면 너 교회 안 다녀도 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적으로 꽉 찼던 법학도가 도서관과 모든 자료들을 찾기 시작해요.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부활이 가짜라는 거 하나만 찾으면 기독교가 가짜가 되잖아요. 근데 찾다가 그 자료를 뒤지다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된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가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고 12명이 싹 다 11명의 정화 다 순교당합니다. 오늘 주인공 베드로는요, 거꾸로 매달려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도 너무 황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상도 나는 그렇게 못 씁니다. 거꾸로 매달려 죽었대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고향을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른 순간 약간 술이 챘겠죠. 알코올 중독이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두려웠다 그래요. 아버지 한마디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며칠 안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교통사고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뭐 다 뿔뿔해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병관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씨야, 네가 어떻게 나를 용서했니?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조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한 그 모든 것, 우리 가정에 피해를 입힌 것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 용서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도 네가 믿은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니? 너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니? Of course. 영어로 얘기했어요. Of course.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버지가 그날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조씨의 아버지가 술을 끊고 예수님 믿었다는 소문이 나지에 가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대요. 그리고 미시간주에 교도소마다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딱 1년 2개월 만에, 14개월 만에 아버지가 소천합니다. 그 변화를 겪으면서 조씨는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에 말더듬이, 말을 한 문제 했던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와 미움 속에 살다가 말더듬이 하던 그 부분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언어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 설교자가 돼서 아는 분들이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진을 잠깐 보면 전 세계에
138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쓴 책이 수천만 부가 팔려서 그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특히 알코올 중독자와 성 중독자들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에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나 서구에서는요, 이 조지 맥도웰은 빌리 그레함만큼이나 걸출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아니 조지 맥도웰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말더듬이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테고, 그 아버지 역시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원한과 충고와 엄마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내 죄가 얼마나 컸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 안에 지금 원한이 있거든, 서로 뭐해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네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준 상처도 잘 생각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사실 많이 피해자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님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가 피해자가 수 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용서받은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없으면 거의 맞을걸요. 여러분이 언젠가 내가 갑이 돼버리면, 을이 될 때는 피해자인데 여러분이 힘 있는 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됩니다. 그게 다들 못해. 뭐 한강에서 뺨 맞고 어디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요,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의 가해자가 돼요. 그런데 피해 입은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온몸에 피수통이가 되고 저주를 다 몸에 받아댔지만, 아까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상처를 입었지만 용서하고 나니까 치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무리 많이 상처가 많고 그가 뭘 했든 간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정 안에,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나와 공동체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나요? 두 번째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감옥에서 성박시키기 위해서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이 우리 교회 25주년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25년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용서가 실제화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첫 번째입니다. 숫자를 세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요,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